자, 오늘은 부부연합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아십니까? 예, 이 책도 안 읽어본 사람은 아마 부부관계가 지금 되게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지 9년째 되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증폭되는 실망과 함께 결국 열정은 사그라졌고 이혼하기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깨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성격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부부 상담 전문가인 존 그레이 박사가 인도하는 세미나에서 이들의 부부가 바뀐 거예요. 도대체 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만들었던 그 성격 차이가 그게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부가 그 성격의 차이, 남녀 간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부는 이혼을 철회하고 함께 하기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연합은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할 때 연합은커녕 오히려 갈등만이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연합이 시작이 되고 그 연합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대부분의 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금이 가고 있는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남녀 간의 그 피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서 다가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냥 한 가정에 같이 살고 있지만 부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연합의 축복은커녕 기쁨은커녕 오히려 금이 가고 오히려 함께 하는 것이 그런 고통이 되는 그런 부부는 혹시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부부 연합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내는 좇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별로 아내들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자, 본문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아니, 아내들만 읽어봅니다. 아내들만. 시작. 여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니, 남자가 아멘하지 말고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 놀랍네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은 남자가 여자에게 복종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멘이 나오네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옆에 주먹을 쥐는 아내의 표정,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다 있어요. 베드로가 죽어서 남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그 심판대 앞에 선 남자들을 두 줄로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내와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사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 대부분이 우르르 아내에게 다스림을 받은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아내를 다스리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며 살았다는 쪽에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서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가정의 대소사의 모든 결정을 아내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복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거북하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구시대적인 유물 아니겠습니까? 이 가부장적인 시대의 여성들이 이 남편들의 그 억압에 얼마나 많이 억압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니,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또 남편이 보면 지혜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이렇게 철없이 굴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로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 왜 복종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상하 관계로서의 복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볼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머리에게서 손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손이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고 그래? 라고 말을 해요. 발에게 걸어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하고 그래? 라고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만약에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부부관계는 마비되는 거예요. 가정은 마비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마비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가 사라지고 남편의 주도권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아내가 기피고 살아도 그것은 이미 망가진 관계예요. 기능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는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의 어머니는 기계체조, 탭댄스, 수영을 가르쳤고 덕분에 수입이 좋았다. 때문에 아버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당신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소외감을 느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는 마치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아무 상의 없이 재정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그럴 때면 아버지는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했다. 공격받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를 사랑 없는 태도로 대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 행복한 부부간의 연합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아멘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이게 위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도 아멘하는 완악한 아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부부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부부관계 연합의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모양인데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맥상 안 맞아요.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맥은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잘 다스려라. 아내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맥상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아내를 잘 다스려라. 아내를 잘 지도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머리가? 그것은 아내의 필요이자 머리된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은 가정에서 이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내를 향해서 던진 구절보다 남편들에게 던진 말씀이 더 길어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 몸은 머리의 명령에 잘 따라서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일 때 머리가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지 못해서 머리가 제대로 몸을 움직이게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뇌사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꼼짝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인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몸이 마비된 것 같지, 머리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머리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들이 자신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져 계신다면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주셨다. 이 내어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찰스 스윈돌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라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고 자기 본의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피로보다 누구의 피로를 우선해라? 아내의 피로를 우선해라.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누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아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내가 뉴스 보고 싶은데 아내가 드라마 보고 싶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이 대답하면 안 돼요.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마 보셔야 돼요. 알아요?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요. 네. 자, 남편이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운동하러 나가고 싶은데 아내가 같이 산책하기 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사시죠. 예, 예. 지금 거짓말을, 성가대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로 지극히 겸손해야 되며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당신은 남편인가?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당신의 사랑이 희생적이지 않다면 아내는 그것을 안다. 당신의 부부관계에서 이기적이라면 그것이 결혼 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결혼 생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내의 역할보다 사실 머리인 남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된다. 그러면 아내가 당신에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복종의 책임을 다하기가 훨씬 힘들어진다. 그래서 전체 관계가 악순환에 빠진다. 해답은 무엇인가? 남편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다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아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 못 받으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 안 하니까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사랑받지 못하니까 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존경받지 못하니까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엮이는 과정이에요. 이걸 누가 풀어가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예요. 성경 21절에는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예요, 서로.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머리된 남편의 책임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부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 부부 관계에 우선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세요. 여러분,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한다면 그들은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연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무늬만 부부처럼, 아니 신혼 때보다 시간이 흐르면 연합의 깊이가 더해져서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뭐 신혼인 줄 알아? 신혼보다 더 좋아야죠. 맞아요. 신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혼보다 더 좋아야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세상의 모든 부부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부조차도 신혼 때보다 더 못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과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해. 자,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이번엔 남자라고 말했어요. 왜요? 남자가 부모 떠나는 게 더 힘들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일으키나. 이게 연합의 축복이에요. 연합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떠남이에요. 누굴 떠나는 거예요? 부모예요. 이 떠나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떠나다는 것은 언약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충성해왔던 언약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충성했던,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든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이제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충성했던,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충성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게 결혼해놓고선 맨날 자기 집 먼저 챙겨요. 심지어 어버이날에 이렇게 처가하고 자기 본가해주는 그 어버이날에 주는 돈도 달라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내어 주신 가치는커녕 동등하게도 못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요? 부부간의 연합은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원가정에서의 아픔, 내 원가정의 의존 관계, 원가정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말. 아니, 만약에 저 부부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노모는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그 아들이 결국 아내의 마음을, 아내와 연합하지 못해서 이혼한다면 노모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따라오지 않는데,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댁에게 잘해라, 그거는 강요예요. 그건 머리가 할 역할이 아니라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보다 자식 음식을 더 먼저 챙기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거는 몸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 양육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부부 연합의 축복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런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부부가 연합해야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댁을 섬기게, 그토록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내 입장, 내 이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너는 부모도 없냐면서 몰아가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 아내 때문에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편보다도 자식을 더 우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연합이 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설교를 마치면서 제 안에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모님을 떠나지 못한 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학 간 잠깐 몇 년, 그리고 대전에 잠깐 내려가 있을 때 빼고는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효자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속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바쁘지만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애를 낳아서 기르는 그 어린 시절, 남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때 저는 늘 교회에 있었어요. 세상에 다른 가정을 살리겠다고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하고 있을 때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 둘러싸인 저 겉에서 아내는 멀리서 그걸 지켜봐야만 했어. 들어오지 않는 남편, 키워야 되는 아이들의 육아의 부담 속에서 시부모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과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이 되었을까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가 없이 살고 있는 것이 그게 그 정도는 복이 아닌가. 말은 안 했지만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아내는 개척했을 때 제일 행복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남편하고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척 초기 그 성도들의 밥을 매주 해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지냈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이 연합의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세요. 부모를. 기도하시겠습니다.